안녕하세요. 오늘 상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앞선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양한 분파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이제 걸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논쟁이 끝나고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장 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이죠.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각각의 말씀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23장의 말씀은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앞에 22장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23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냥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들을 앞에 세워두고 뭐 망신 주는 걸로 끝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제자들이라면 이러지 말아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냥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들을 미워하셨다, 뭐 또는 그들을 싫어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특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인 것처럼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곧 모세를 통해 받았던 율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버한 거죠.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고요. 각각의 율법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또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저렇게 하는 게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 고민 끝에 나온 규정들이었을 텐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이 오히려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데에 매몰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율법인 양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사실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건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지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 그 의도 자체는 예수님이 그래 잘하고 있어 너 마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쳐다보고 지키지 않으면 뭐라 해요. 예.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목사들도 그렇고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무엇인가를 신앙적인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흔한 그러나 가장 큰 잘못, 오류입니다. 뭐냐면 내가 늘 이걸 설교를 하니까 마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권면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는 오히려 그 내가 가르치는 그 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형편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만 잘 듣고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하지는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가 이랬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 지켜야 해 하고 한가득 되는 율법적인 그런 규정들을 잔뜩 어깨에 지우는 것이죠. 이거 다 하면 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이거 다 하면 너는 유대인이 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나는 이미 율법과 우리의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나는 염려하지 마. 나는 천국 들어갔어. 너희나 잘해서 이 짐 지고 따라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런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였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들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도 두 번째 새로 작게나마 세워지기는 했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아울러 각 마을마다 회당 중심으로 율법 교사들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형태는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던 율법 교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학사 에스라, 율법 교사 에스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죠.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과 에스라의 가장 큰 차이는 준행하며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했고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율법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또 다른 행태가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행동 자체는 그냥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죠. 의를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옳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바에는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뒤에서도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 의를 행하는 삶을 계속 사는데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바엔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의를 행하는 모습은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다그쳐야 합니다.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나? 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어떻게 합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만들었대요. 경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넣고 다니는 작은 상자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를 이제 몸에 붙이기 위해서 이제 띠를 달아 놓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요 사진 보시면 지금 요 소년이 이제 왼쪽 팔에 이제 검정색 끈을 이제 둘둘둘 감아놨죠. 이 줄 끝에 보면은 네모난 상자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 네모난 상자가 경문이에요. 저 안에 이제 짧은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데 요 경문, 그러니까 내가 이 경문을 몸에 붙이고 있는 저 띠, 검정 띠를 굵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눈에 띄도록. 지금 이 소년도 팔에 있는 저게 딱 눈에 띄죠. 이 경문을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마에 붙이려고 저렇게 끈을 묶기도 하죠. 저 경문띠예요. 이거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아, 저 사람은 경문을 지금 몸에 붙이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었을 거예요. 경문을 몸에 붙인다? 이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그냥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여놓고 또 어떤 기호를 써가지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 손목에 있는 그걸 보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미간에 붙어있는 표를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 우리 서로 하나님 사랑해야죠.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다가 뭔가 기호를 붙이고 미간에다가 표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말하고 또 내 몸에 있는 기호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기호를 해라, 미간에 표를 삼아라라고 하는 거. 이 경문이거든요. 이 경문을 그렇게 붙여라라고 하는 건 나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주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정말 회당에 가야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당을 찾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평생 율법을 단 한 번도 읽거나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더라도. 그러니 그냥 몸에라도 이런 기호와 또 표를 붙이고 다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또 걸어가다가 이 표를 보고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생각했는가? 감사했는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경문의 띠를 굵게 만드는 겁니다. 팔에도 이마에도 굵은 띠를 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옷술을 길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옷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옷단 끝에 이렇게 흰색과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술을 달아요. 이 술을 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던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대대로 앞으로 너희들은 옷을 만들 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끝단에다가 이제 술을 만드는데 청색 실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대대로 옷단 귀에 이런 술을 다르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너희가 다니면서 서로의 옷에 붙어 있는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요, 배운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준행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준행하는 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가나안의 법도 아니고 애굽의 법도 아니고 여호와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걸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경문을 몸에 부착하고 또 술을 옷에다가 부착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나를 기억해라, 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건데 이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는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모든 옷마다 다 이 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길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옷술을 누가 더 길게 하는가.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은 성경책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또 옛날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벌써 뭐 어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 네. 아, 나는 이런 성경책 보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보이고자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 그냥 당연히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을 보는 거. 그런데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막 일부러 큰 성경책 막 이런 거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성경, 뭐 네덜란드어 성경 이런 거 뭐 본다든지. 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 올 때에도 어떤 뭐 태도와 복장과 어떤 차림으로 올 것인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사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뜻이었겠지만 점점 변색되어 간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신앙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잔치마다 자리가 있어요. 상석과 아닌 자리가 있습니다. 회당에도 상석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 때 잔치 자리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엎드려서 밥을 먹었나?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싶은데 이렇게 먹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다 엎드려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엎드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왼쪽 팔로 비스듬히 이제 기대서 왼쪽 팔을 지지대로 삼고 오른쪽 팔로 옆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비스듬히 눕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발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비롯한 어떤 만찬에서는 이렇게 식사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을 수 있는 것이죠. 발이 이제 식사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테이블 바깥으로. 지금 우리가 식사하는 방식으로 테이블 밑으로 발이 들어가 있으면은 몰래 들어온 은밀히 들어온 어떤 여인이 발밑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식사를 하고 있으니 와서 얼마든지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고 잔치가 마련되면 상석이 있어요. 제일 상석은 어디냐면 저 디귿자의 중앙입니다. 지금 저 뒤편에 보시면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는 종이 있는데 그 종 바로 앞에 있는 그 파랑색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여인,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호스트입니다. 이 잔치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 호스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면은 이마에 머리에 뭐 그냥 월계수 같은 거를 좀 쓰고 있는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는 주인의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리가 순서가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높은 자리를 꿈꾼다는 거예요. 내가 한 칸이라도 좀 높은 자리 가고 싶다. 또 한 칸이라도 높은 자리 가고 싶다. 내가 제일 높은 저 자리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도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 1세기 회당의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 왼쪽에 11시 방향에 보시면은 벽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두루마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이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가 저기에 있고요. 그 율법서를 꺼내서 그 앞에서 이제 독서대에서 이제 오경을 낭독하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상석은 어디인가? 이 독서대 바로 오른쪽에 앞에 보면은 이제 초록색 옷을 입은 노인이 보이실 텐데 저 자리가 제일 상석입니다. 율법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그 뒤편에는 이제 이 랍비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앉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가장 가까운 곳, 거기가 회당의 높은 자리. 다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잔치 자리에선 윗자리, 회당에선 높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고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자리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탐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냥 시장을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곳을 그냥 가요. 다녀요. 그럼 랍비어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랍비여, 랍비여.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저도 목사지만 뭐 그대로입니다. 이걸 뭐 말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뭐 몇 시간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가 관심이 많아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칭함받는 것 좋아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 특히 제자들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은 저럴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걸 이들이 또 전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랍비처럼 선생님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는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찾아와서 랍비여, 아버지여 그러면 그렇게 칭함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각각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문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랍비가 최고고 내 랍비가 나의 아버지고 그 랍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다양한 문파들이 있었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걸 알면 거기 가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기도하래? 이래도 되는데 요한은 우리 랍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랍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다른 랍비들도 그랬어요. 이처럼 그 당시 랍비들은 아버지라고 제자들로부터 이제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랍비가 되거나 너희가 아버지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누굽니까? 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형제다 하는 그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 땅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랍비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세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앞서 인도하는 자라는 건데 너희를 앞서 인도하는 자라고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맡은 자들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랍비가 된다거나 아버지가 된다거나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우리는 다 형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앞에 서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목자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인도자, 지도자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예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셨죠. 그런데 이 양들을 칠 때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이죠. 그럼 목사는 누구냐? 사진에 지금 제일 앞에 밑에 있는 이 개와 같은, 양치기 개와 같은 자가 목사들입니다. 양들이 목자에게 가도록 짖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가 나를 따라와 하고 양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해라고 짖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도 누가 주인입니까? 저 목자가 주인이에요. 개나 양이나 다 목자의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다른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하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짚는 역할을 하는, 그게 목사인 것이죠. 딱 이 정도로만 목사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로 여기거나 뭐 랍비와 같이 여기거나 지도자로 여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짖으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하잖아요. 다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어야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정작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서 딴 데로 가니까 그들을 따라가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랍비는,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시다. 나는 이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자기가 랍비가 되고 싶었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양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책망하시죠. 목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잔뜩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인정받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잘 섬겨.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자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막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막 억지로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태도죠. 잔치의 윗자리,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나를 막 낮춰. 이거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20장 27절과 28절의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했어요. 높은 자리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그죠? 너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낮아지는 자, 왜 겸손한 자가 높아지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절대값이 있어서 비교평가하면서 상대평가로 너가 더 낮아졌네, 너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가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를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그들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은 자가 있다면, 예수를 닮아서 섬기려 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낮아졌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스스로를 막 복종시키는 억지로 겸손하는 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를 닮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높임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빗대어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하시며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제 화를 선포하십니다. 7번의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들도 지금 이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어지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